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하여는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했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의 의지나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들을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어떤 죄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든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또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또 앞으로도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일들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싶고,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 속에서 내가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우리의 마음도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에 그런즉 31절을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뭘 위해서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31절에만 벌써 3번이나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아요. 당시 로마 통치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지킬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켰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하루아침에 재산을 몰수당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었고, 가족들이랑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일도 있었고요, 짐승의 그 사자의 밥이 되는, 점심 메뉴가 되는, 그렇게 던져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 믿음을 이 사람들이 가졌고 그들을 우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성도, 나랑 함께 생활했던 그 성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순교를 당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지금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당하거나 또 마음이 상한 일들이 있거나 좀 상처가 있을 때 참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을 바라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내 마음이 좀 상하고 또 관계가 좀 틀어져가지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은, 그때 당시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좀 힘들면은 원망불평하고, 재정적인 것이라든지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날 알아주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인상 쓰고 있고, 뭐 이런 거 작은 것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가 연연해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인데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정말 얼마나 큰 싸움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작은 싸움에 부르지 않으셨어요. 정말 큰 싸움에, 이런 작은 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싸움에 진정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뭘 알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그런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 것을 원하는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계속 인지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기를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죠? 누가 우리를 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윗이 했던 고백인데요, 다윗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죠.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앞서 그 길을 다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그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라는 것을 믿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대적들이, 이 환경이, 이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다윗이 했던 고백 중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내 편이 되어주시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그는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내 편이 되어주시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다윗은 오로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과 수많은 문제와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7절을 보면요,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은 무엇일까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조금씩 찔끔찔끔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라는 것은 35절에 보니까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것이 모든 일이 되겠죠. 또 오늘 기록되어 있는 38절 말씀에서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최근에 가족을 잃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사건을 당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혜성이도 가족이 차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차 사고를 당하는 일도 있고요. 또 우리 중에는 질병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죠. 언제 벗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가난 속에서도 힘겨워하는 사람도 있고 비자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두운 생활을 그렇게 이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 가운데 내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이전의 말씀에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결단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다짐이, 우리의 사랑으로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공로, 주님의 의,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공로와 의와 그 사랑에 붙들려서 내가 주님께 연합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을 대하는 것이가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은 어둠의 권세, 공중 잡은 권세들과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 찾고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싸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았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당면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무엇인지 분별하여 참된 승리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